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로 이제 만든 그 멜류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시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큰 손으로 선교의 큰 손으로 이제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간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쓰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코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코초. 히브리어는 코초. 히브리어로 코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인류 최초로 이제 우리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인류에게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그 코초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3장 18절에 코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리라. 외치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리라. 땅이 내게 코초와 은근키를 내리라. 땅이 내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코초가 오고 코초가 막 자라나는 겁니다. 가시가 코초입니다. 가시가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이제 은근키가 막 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터전인 이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므로써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원죄가 들어올 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코초라는 단어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 자, 코초가 이제 그들이 밀을 심었어도 코초를 설명할 때에 바로 가난을 상징합니다. 가난의 저주를 상징하는데 이제 예레미야 12장 13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밀을 심었다. 밀을 심고 코초를 거둔다. 밀을 심고 코초를 거둔다는 것은 자기가 100%의 노력을 했는데 거두는 것은 10%도 안 된다는 뜻이죠.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력한 시간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 열방의 선교사님이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 선교 현장에 나가셔서 그게 일을 하시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 정도 시간 투자했으면 삼성그룹에 근무했으면 연봉이 1억 정도 될 거야. 그죠? 한 달에 못 받아도 300만 원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13절 보세요. 12장 13절. 밀을 심었어도 코초를 거둔다. 그래서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게 자라나 버려요. 예상 밖에
고통의 열매만 오는 거예요. 야, 사업을 한다고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버리기는커녕 투자에 씨를 심었는데 그 투자에 심은 대로만 사업 설명이 한도로만 열매가 와야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가 자라나가지고 찔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고초가 오는 거예요. 고초가. 그리고 투자를 하고 원금도 못 건지고 시간도 못 건지고 전부 다 무엇밖에 없다. 바로 가난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스스로 뭐 한다? 스스로 돈 벌이려고 뭐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스스로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은 바로 자기의 시간을 억지로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을 억지로 투자하고 자기의 최고 값진 것을 더 좋은 걸 얻기 위해 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고통의 열매가 자라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드는 것처럼 스스로 고통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고통스럽게 나간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야. 한번 따라합니다. 사서 고생한다. 사서 가난해진다. 사서 가난해지고 사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불나방 같이 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자기에게 기쁨을 줍니까? 부끄러움과 슬픔을 줍니까? 이거 열매가 많았는데 그 많은 열매 때문에 부끄러움과 슬픔을 주는 거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가니까 지하 자원이 세계 1등으로 묻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지하 자원이 세계 1등으로 묻혀 있어. 그래서 세계 1등으로 지하 자원이 많이 묻혀 있다 하고 소문이 나니까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정치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세계적으로 잘 못 살게 되는 거라.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러분 나우루라는 국가를 들어보셨죠? 나우루는 말입니다. 거기에 인강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나우루가 한때는 세계 1등 미국보다 더 잘 살았잖아. 1인당 GNP가 그죠? 미국 사람보다 더 부자가 나우루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원을 팔아먹으니까 자원이 세계 제1등이야. 그걸 팔아먹는 거야. 팔아먹으면서 정치 지도자가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많이 팔아먹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적게 팔아먹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거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재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국가가 부도날 정도로 뭐 해버립니까? 세금을 아예 안 가다 버립니다. 너무 잘 사니까. 한 달에 1억씩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만 세금 거둘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국가가 너무 잘 사니까, 개인이 너무 잘 사니까 세금을 안 거두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 지하 자원, 그 자원이 말입니다. 그 인강석이 뭐 돼버렸다? 싹 고갈돼 버린 거야. 그래 국가가 다 거지야. 국가가 거지니까 개인도 이제 국민들 다 거지 되는 데다 국가까지 거지가 되니까 다 거지가 돼 버린 거야. 그래야 30년도 안 돼 가지고 다 거지 국가가 돼 버리고 개인이 거지가 된 국가가 나우루라는 국가가 있다라고 유튜브를 보니까 나우루가 있더라고. 자, 그 사람들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지금은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하자원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세계 제1의 지하자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왜 그렇게 빈손으로 사냐? 거지로 사냐? 이렇게 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라. 슬픔을 당하는 거라.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12장 13절에서 나오는 가시를 거둔다. 이 가시가 바로 고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가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방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어. 가시가. 호세아 9장 6절에 보세요. 자기 안방에서 가시 등불이 자라는 사람이 많아요. 호세아 9장 6절처럼 그 가시가 어디서 자라고 있나 보니까 자기 안방에서 자라고 있고 자기 침대에서 자라고 있고 자기 부엌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가난한 부자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호세아 9장 6절 고초가 자라고 있는 호세아 9장
6절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쐐기풀이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을 두는 좋은 장소 뭡니까? 여러분의 은행, 그 은행에는 쓸모없는 잡초만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은을 두는 좋은 장소가 은행이죠. 여러분의 은행이 바로 쐐기풀 같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다. 여러분 쌀독에 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수두룩하다. 여러분 안방에 침대 위에 어떤 부자들은 침대 밑에다가 돈 100억을 거기다가 싹 돈을 깔아놓고 잠을 자더라고. 침대가 은행이야. 그렇죠? 침대가 은행인데 그 사람이 나이 60도 안 돼가지고 그 억만장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잖아. 죽고 나서 말입니다. 그걸 쫙 침대를 뒤져보니까 돈 100억이 침대 밑에 쫙 낙엽처럼 깔려 있는 거야. 돈을 어디에 은행을 믿지 못하고 자기만 믿는 거야. 침대 밑에 다 감춰놓고 잠을 잤는데 어느 날 심장마비로 나이 60살 거의 다 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침대에도 잡초가 자라고 안방에도 잡초가 자라고 부엌에도 잡초가 자라고 통장에도 잡초가 자라고 자기 비즈니스 현장에도 뭡니까? 잡초가 자라고 자기가 투자한 곳이 뭡니까? 잡초가 자라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의 장막들 안, 장막이 뭡니까? 자기 안방이죠. 자기 집이죠. 자기 집 안에는 뭡니까? 뭐가 자란다? 고초가 자란다. 고초. 가시나무가 자란다. 가시나무. 호세아 9장 6절. 자기 안방에는 고초가 자란다. 뭐가 자란다?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자란다. 가시나무가 자란다. 가시나무가 자란다. 이사야 34장 13절에 봅니다. 이사야 34장 13절. 그렇게 지혜와 경제가 많아가지고 한때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잘 살았던 그런 나우루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국가가 고초가 되어버렸다. 이사야 34장 13절처럼 되어버렸다. 이사야 34장 고초가 되었다. 13절. 그렇게 지하 자원이 많아가 부자였는데 30년도 못 지나서 가시나무가 자라버렸다. 고초가 자라버렸다. 폐허가 될 정도로 국가가 개인도 폐허가 될 정도로 이사야 34장 13절 읽습니다. 그녀의 궁궐에는 고초가 자라고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에는 쐐기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의 뜰이 되리라 하니까 바로 그들의 궁궐에는 고초가 자라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그것의 요새에는 바로 잡초가 자라나고 또 들장미도 자라나고 뭡니까? 들판도 아닌데 그죠? 또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궁궐이 올빼미 집이 되어버리고 궁궐이 올빼미 집이 되어버리고 자 이러한 잡새들이 사는 이러한 집이 될 정도로 국가가 폐허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 국가가 가난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난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가난이 들어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난을 자, 세 가지를 이제 표시를 해두세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 피를 체험하여서 요 8가지의 가난을 여러분들은 다 뿌리 뽑아내셔야 된다. 예수님이 가시 멜류관 쓰시어서 그 가시 멜류관 쓰신 것은 이러한 8종류의 가난, 이런 가난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8종류의 가난의 가시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뭡니까? 손에 돈이 안 열리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가난.
자, 첫 번째, 자, 가난하게 될 때 가난이 바로 파버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버티. 파버티. 1번. 파버티. P-O-V-E-R-I-T-Y. 파버티. 파버티. 일반적인 가난. 가난을 총칭할 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한 단어로 그냥 가난 이렇게 말할 때에 파버티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잠언 13장 18절. 자,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8절. 잠언 13장 18절. 바로 파버티. 가난이 올 때 그 가난이 온 원인이 훈계를 멸시하는 훈계를 멸시하여 가난, 파버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13장 18절. 잠언 13장 18절 우리 다음 읽겠습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다. 그러니까 가난이 수치라는 뜻입니다. 가난이 오면은 수치가 온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면은 수치스럽다는 뜻입니다. 잠언 13장 18절. 그러면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가난이 온다. 이 가난이 뭐다? 파버티다. 파버티. 일반적인 가난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장 일반적인 가난,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가난하다 할 때 일반적인 가난을 파버티라는 단어를 지금 잠언 13장 18절에서 딱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멸시하기 때문에 파버티가 온다.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파버티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붉은 피에서 붉은 피가 딱 떨어지면은,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딱 떨어지면은 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훈계를 좋아하게 된다고. 알겠어요? 그 훈계를 싫어하는 집사님들, 훈계를 싫어하는 권사님들, 훈계를 싫어하는 장로님들 보니까 훈계를 싫어하는 목사님들, 훈계를 싫어하는 선교사님들을 딱 보니까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붉은 피를 경험하지 못한 거야. 그 훈계를 거절하고 훈계를 배척하고 훈계하는 사람 막 싫어해. 잠언 1장 7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사람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주를 경외한다는 겁니까? 주를 경외 안 한다는 겁니까? 주를 경외 안 한다. 경외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경외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한다? 지혜와 훈계를 뭐예요? 멸시한다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1년 안에 망하게 생겼다. 집사님,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1년 안에 망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2년 안에 망해. 장로님, 회장님이지. 대기업 회장님이 했나, 장로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목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3년 안에 장로님, 대기업 회장님, 중소기업 회장님, 당신 망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 안 가버려.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가버렸어. 왜? 우리 목사님은 뭐 날마다 나보고 잘 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고 3년 만에 망한다 하대요. 그 소리만 귀에 왱왱왱왱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삿대질 하면서 목사님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내한테 저주를 퍼붓는 목사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말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막 뭡니까? 멸시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가시 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가시에서 그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탁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되면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성경의 문자는 1%다. 문자를 체험하는 것은 99%다. 자, 그래서 성경의 문자는 몇 프로? 1%야.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문자는 1%야. 여러분 성경 66권을 가지고 조직신학 교수가 되어도 문자는 1%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해도 문자는 1%야. 할렐루야. 1% 가지고 전쟁할 수 있다 없다? 100점 100패요. 1%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이 부어지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99%가 체험된다. 신앙은 체험이다. 믿음은 머리가 아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 믿음은 체험이다. 자, 따라하세요. 베이스. 믿음은 익스피리언스. 경험이다. 체험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외웠는데도 뭡니까? 99% 모자란 거야. 경험이 안 되면은. 할렐루야. 자, 오늘 불이 떨어지네요. 이런 말을 하니까 불이 떨어지네. 뭐 복 받아라 할 때는 불이 안 떨어지는데 회개하라 하니까 불이 떨어지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파버티. 그래서 뭡니까? 이 가난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뭐다? 파버티란 말입니다. 훈계를 자꾸 거절하면 계속 뭐가 온다? 가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훈계가 자꾸 좋다. 목사님이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신앙생활 걷다이로 하면 1년 안에 망한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막 우리 목사님이 맹설교가야.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 하면 박수를 치는 거야. 왜? 그걸 뭐로 받는다? 훈계로 탁탁탁 마음에 수용이 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에서 그 한 방울이 여러분에 딱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뭘 좋아한다? 훈계와 책망을 뭐한다? 좋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임파브러시. I am POVERISH. 임파브러시라는 단어. 자, 이 임파브러시라는 단어가 바로 사사기 6장 6절에 나와요. 사사기 6장 6절. 여러분이 왜 가난해지느냐 하니까 빼앗겨서 가난해진다. 이게 임파브러시입니다. 임파브러시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저번 주에 들었던 설교, 1년 전에 들었던 설교, 그 설교가 여러분의 레마가 되어져서 옥토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면은 1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열매가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년 전에 들었던 설교는 하나도 모르겠어. 다 빼앗겨버렸어. 영적인 자원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사사기 6장 6절. 자, 사사기 6장 6절 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greatly impoverished,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몇 년 동안이나 빼앗기고 살았다. 1절에 보면은 7년 동안. 자,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빼앗겼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사람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녀.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 시간뿐이야. 예배 드릴 때 그 시간뿐이고 삶은 불신자처럼 살아.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뭡니까? 뭘 빼앗기고 살았다. 그 사람은 말씀의 자원을, 믿음의 자원을 그 사람은 계속 빼앗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꼭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원까지 빼앗겨.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소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랑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대하는 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거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이 기대를 빼앗기면 믿음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럼 소망은 없는 거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바라는 것들에, 소망하는 것들에 실상이다. 꿈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뭡니까? 꿈을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는데 신학교를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아빠가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은 신학교를 세우는 아빠의 유언을 받아주라 하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 꿈을 누구에게? 요셉처럼. 요셉이 죽고 나서 내 시체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죽고 나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장래를 이렇게 해라라고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소망을 버립니까? 간직합니까? 자기의 소망을 죽으면서까지 뭐 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한다. 창세기 50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보시라고요. 창세기 50장 24절. 여러분이 죽을 때, 천국 갈 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비전을,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 딸아 이루어주고 손자, 손녀도 이 유언을 이제 해라 하고 말입니다. 그 유언을 남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 맺힌 소망, 비전, 한 맺힌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다 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정조 할아버지 이삭, 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바로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3, 4대 조상이, 내 4대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바로 출애굽의 약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예언, 이러한 약속과 조상이 받았던 약속과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바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25절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출애굽할 때 너희들만 출애굽하지 말고 죽은 나도 출애굽시켜다오. 너희들만 가나안 땅의 정복의 기적을 누리지 말고 죽은 나도 가나안의 기적을 누리게 해다오라고 뭡니까? 유언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죽으면서도 소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꿈의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서도 뭐 했다? 죽으면서도 꿈을 바로 놓치지 않았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누가 요셉의 뼈를 취해요? 후손 중에 누가 조상 요셉의 그 유언을 누가 이루어집니까? 모세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런 요셉의 조상의 예언, 유언, 이것을 뭡니까? 모세가 바로 이루어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뭡니까? 그 꿈을 바로 이루어 드리는 후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들은 뭘 버리지 마라? 소망을 버리지 마라. 뭘 버리지 마라? 꿈을 버리지 마라. 따라합니다. 기도 제목은 꿈을 기도하는 거다. 기도 제목은 꿈이다.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꿈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간절한 사람은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꿈에 한이 맺힌 사람은 한이 맺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를 갈망이 넘치면서 목말라가면서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꿈이 없으니까 뭐도 없다. 기도가 없어요. 기도 없어. 기도는 꿈의 정비를 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꿈의 정비를 한다. 기도는 꿈의 정비를 한다. 기도는 뭐 한다? 꿈에 뭐 한다? 정비를 한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한다? 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잠언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의 뭐다? 바로 실제다. 실제. 응답이다. 응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 소망이 이루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에 믿음 플러스 소망 플러스 뭐다? 기도. 그게 빠지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침표가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침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살아있는 기도가 동반돼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로 바로 18절이죠. 그 중에 특별히 17절로 18절. 자,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 마침표가 동반되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소용없어. 마침표를 잘 찍어야 그 문장이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응답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야 뭡니까? 이게 믿음이 완성되는 거라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제다, 응답이다 되려면 반드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하나가 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모든 믿음의 용사들의 마침표는 전부 다 믿음의 용사는 공통적인 무슨 용사다? 무슨 용사다? 이번에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믿음의 용사 이꼬는 무슨 용사? 기도의 용사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볼 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믿음 플러스 바라는 것, 소망 플러스 뭐? 반드시 뭐? 기도. 이 꼴의 응답, 실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무슨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라. 꿈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모든 백과사전을 다 체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다. 꿈의 사람이라는 것은 소망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언을 남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속에 놀랍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 항상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소망을 뭐한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뭘 빼앗아간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야. 계속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1년 안 하고도, 호흡을 1년 안 하고도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을 1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자, 반드시 뭡니까? 기도를 집중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초가 열리는 거, 기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기초를 여러분 매일매일 호흡하듯이, 하나님이 24시간 호흡하듯이 매일매일 24시간 뭐 해라? 기도하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호흡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셨죠. 자, 세 번째 단어, 가난, 이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바로 페뉴어리, 7번, 페뉴어리. P-E-N-U-R-Y. 페뉴어리. 자, 이 페뉴어리 옆에 읽어보세요. 7번 읽어보세요. 자, 페뉴어리를 옆에 설명을 읽어보세요. 페뉴어리의 의미가 뭐다? 결핍, 가난, 또 뭐? 지독한 가난. 따라합니다. 결핍, 가난, 지독한 가난. 결핍이 오고 가난이 오는데 어떤 가난이 온다? 지독한 가난이 오는 것이 페뉴얼이다 이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심각한 가난이나 궁핍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페뉴얼이다. 극도로 가난한 상태, 필수적인 생활 필요품을 얻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페뉴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뉴얼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바로 잠언 14장 23절에서 오는 단어가 페뉴얼이다. 잠언 14장 23절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 페뉴얼이를 극심한 가난을 바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이 만든다. 입이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3절. 자, 잠언 14장 23절 페뉴얼이. 따라합니다. 페뉴얼이 가난이라. 극심한 가난. 극심한 경제적인 가난. 이 페뉴얼이 옳입니다. 잠언 14장 23절 읽습니다. 자, 우리 외우겠습니다. 잠언 14장 23절 페뉴얼을 외우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백해 무익은 뭐다? 백해 무익. 계속 말을 하면 할수록 뭐 해야 된다? 빈곤해지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다? 잠언 14장 24절에 뭐다? 입술의 언어다. 입술의 언어. 페뉴얼이 극심한 가난, 극심한 경제적인 가난을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입의 언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 3, 4대가 바로 어떤 언어를 썼다? 백해무익한 언어를 쓴 거야. 여러분 3, 4대 조상들이 백해무익한 언어를 쓴 거요. 자, 그래 이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쓰는 이와 같은 가난하게 만드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시면서 뿌리 뽑아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한 바울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입술에 언어의 저주를 확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가시를 통하여 보혈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 속에 언어의 저주가 뿌리채 뽑혀 나간다. 여러분, 언어의 저주가 뿌리채 뽑혀 나가버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잠언 14장 24절을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잠언 14장 23절이 가장 가난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잠언 14장 23절 보세요. 아니 성경책에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4장 23절 성경에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뭡니까? 대조법을 통해서 주로 쓰거든요. 긍정적인 거, 주님을 경외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개해야 주님의 피를 만나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바로 대조법을 써가지고 회개하여 주님을 경외함을 통한 열매를 누리라라고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 구절 전체를 바로 가난에 대한 구절로 싹 써버렸다는 것은 잠언 14장 23절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입으로 계속 가난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입으로 계속 부요를 창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뭡니까? 계속 자기 입으로 뭘 만들어낸다? 가난을 계속 만들어낸다. 자기 입으로 또 뭘 만들어낸다? 계속 뭘 만들어내요? 부요를 만들어낸다. 부요를 만들어내. 그래서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잠언 18장 7절처럼 하게 된다. 우준의 언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잠언 18장 7절처럼 우준의 언어를 쓴다.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잠언 18장 7절 같은 우준의 언어를 쓰게 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 혼을 올무에 빠뜨려버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자기 언어가 올무가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피를 경험하게 되면은 잠언 16장 23절을 누리게 된다. 잠언 16장 23절을 누리게 된다. 잠언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죠? 자, 잠언 14장 23절, 잠언 14장 23절. 그래서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가시의 붉은 피를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잠언 14장 23절에 빈곤의 언어를 쓸 뿐이다. 빈곤의 언어를 쓸 뿐입니다. 빈곤의 언어. 그러나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를 체험하게 되면은 부요의 언어를 쓰게 된다. 잠언 12장 14절에 언어를 쓰게 된다. 잠언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부요의 언어.
잠언 12장 14절 읽어요.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고 했어요. 잠언 12장 14절 보세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 하니까 사람은 자기 입에 무슨 언어를 쓴다? 좋은 언어, 만족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부요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기적의 언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언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언어. 자, 이러한 언어를 말합니다. 이러한 언어,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의 언어,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기적의 언어,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언어,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사랑의 언어,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부요의 언어,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무슨 언어? 부요의 언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부요의 언어를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아침에 그걸 보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조만장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조경의 장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특별히 말합니다. 이제 신권이 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신권 따라합니다. 신권이 열리면 신권이 뭐예요? 신권, 예수의 이름 속에는 신권, 왕권, 영권, 인권, 물권, 기도의 건세, 언어의 건세, 7차원의 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최고 고차원 건세가 무슨 기도? 무슨 건세? 예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 건세 중에 최고의 건세가 무슨 건세? 신권이야. 그 신권이 열린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랬잖아. 따라하세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신권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신권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시간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저기 성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 입에서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내가 50살에 심장병에 걸려서 다 죽는다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살아있다. 사실 나 그때 50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다. 그냥 내가 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눈 뜨면은 그냥 천국에서 눈 뜨게 하세요. 이런 기도만 했다. 나 50살에 죽어도 괜찮았다. 왜냐 하게 되면은 나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1초를 천년으로 살고 1분을 천년으로 살고 1시간을 천년으로 살고 하루를 천년으로 살고 일주일을 천년으로 살고 한 달을 천년으로 살고 1년을 천년으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입에서 간정이 팍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왜 목사가 저런 말 하나? 예? 아니 나이 50살에 심장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무슨 지금 50살에 죽어도 괜찮고 안 죽어도 괜찮고 뭘 그렇게 그게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못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100년을 살아도 하루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이 꼴 하루살이와 같아요. 그래서 뭐가 열리면 따라합니다. 신권 시간이 열리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삽니다. 그죠? 신권이 열리게 되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삽니다. 특별히 따라합니다. 신권 경제가 열려라. 신권 경제가 열려라. 신권 경제가 열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기 때문에 보너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입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신권이 있고 뭐가 있다? 왕권이 있고 뭐가 있다? 영권이 있고 뭐가 있다? 인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인권, 물권 또 뭐 있지? 기도의 건세, 기권이 있고 언어의 건세, 은권이 있어요. 그 예수님 이름 속에는 신권이 있고 왕권이 있고 영권이 있고 인권, 물권, 기도의 건세, 언어의 건세, 이 7차원의 건세가 예수 이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신권이 열리면은 조갱의 장자의 물질이 열려. 조갱의 장자. 왕권이 열리면은 조만 장자가 되는 경제가 열려. 영권이 열리면은 억만장자가 되는 경제가 열려. 인권, 물권, 기권, 언어가 열리면은 은권이 열리면은 백만장자가 되는 기초 경제가 열려. 백만장자 되는 기초 경제. 백만장자 되는 기초 경제. 자, 그러니까 여보요. 자, 인권, 물권, 기도의 건세, 언어의 건세가 열리면 물질의 백만장자가 되는 기초가 열려. 그 다음에 영권이 열리면은 물질의 억만장자가 되는 기초가 열려. 왕권이 열리면은 물질의 조만장자가 되는 기초가 열려. 그 다음에 신권이 열리면은 조갱의 물질의 조갱의 장자가 되는 기초가 열려. 기초.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시편 11편 3절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시편 11편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은 물질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편 3절.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보세요. 기도의 건세, 기권. 기도의 건세가 부어지려면은, 언어의 건세가 부어지려면은, 예? 인권의 건세가 부어지려면은, 물권의 건세가 부어지려면은, 기초가 뭐다, 기초가 뭐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가시 왕관 쓰신 예수님의 가시의 가시의 피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체험되는 거. 체험되는 믿음. 이 체험되는 믿음이 뭐다? 기초다, 기초. 체험되는 믿음이 기초고, 그 다음에 이 기초를, 더 깊은 기초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잖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반드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권이 열리면은 조갱의 장자가 되는 기초가 열린다. 왕권이 열리면은 조만 장자가 되는 기초가 열린다. 영권이 열리면은 억만장자가 되는 기초가 열린다. 인권, 물권, 기권, 은권이 열리면은 백만장자가 되는 뭐가 열린다? 기초가 열려. 기초가 열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 기초가 무슨 기초다?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뚝뚝 떨어져서 그것을 뭡니까? 체험적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뭐다? 기초다. 이 말이다.